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제4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미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시미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교수하되 요셉이 그들을 사시켰더라. 그들이 갇힌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지식이 주인이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내가 꿈을 이를 생각하다가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주가 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 대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뺄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바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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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꿈을 해석해준 요셉입니다. 꿈을 해석해준 요셉.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동시에 꿈을 해석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안 요셉, 이것이 또 다른 하나의 주제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살아가자.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몸도 마음도 열고 내어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조정해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오직 말씀의 도구로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셉은 형들의 미움 때문에 외국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모함을 받아서 지금 감옥 안에 갇혀서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야곱의 12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가운데에 있었던 일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국으로 보내신 그 목적을 하나씩 이루시려고 막 그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시작하는, 드러내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당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형들에게,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을 뻔하는 그 위기 가운데 그래도 맏형이 살려주자. 그래서 결국에는 애국으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따라서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섭리하는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그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과 억울함과 시련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견뎌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옥으로부터 끌어내시기 위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 그 동안에 애굽 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은요, 왕을 가장 측근에서 보좌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표현하면 대통령 비서실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왕을 보좌하는 그런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범죄해서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요셉이 갇혀있는 시위대장 보디발의 감옥에, 집안에 있는 감옥에 함께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지낸 지가 지금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은 이 요셉에게 함께 갇히게 된
두 죄수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두 사람을 돌보도록 했습니다. 일종의 심부름을 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이 보디발의 이런 태도를 보면은요, 보디발은 아직도 요셉을 향해서 나름 신뢰를 갖고 있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각각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두 관원장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예사로운 꿈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예사롭지 않은 꿈을 꾸게 되면 신이 어떤 계시를 자신에게 해주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들의 꿈을 해석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행동의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원장이 궁궐에 있을 때는, 왕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이 상당히 높은 관직이기 때문에 자신의 수하에 있는 꿈을 풀어주는 많은 술사들, 또 꿈풀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자신의 꿈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었지만 지금 상황은 그러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 지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자신의 꿈을 말할 사람도 없고 꿈을 풀어달라고 부탁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전긍긍하면서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처럼 근심하고 있는 두 관원장들, 그들에게 요셉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요셉이 두 관원장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당신들의 얼굴빛이 왜 그렇게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원장들이 대답을 하기를 8절 말씀에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러자 요셉이 말을 합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온전하게 해석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그 꿈을 이야기해보라. 내게 이르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의 말을 들은 이 관원장들은 자신들이 꾼 꿈 이야기를 상세하게 요셉에게 들려줍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세 가지에서 싹이 나서 꽃이 피고 그리고 포도송이가 있게 되었다.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어서 내가 그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내고 그리고 바로의 잔에 담아서 바로 왕에게 드리는, 바로의 손에 드리는 그런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의 내용은 당신이 3일 내로 왕에게 다시 불림을 받은 것이고 과거에 당신이 했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전직이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꿈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자신의 이야기를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내 말대로 잘 되거든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 왕에게 좀 알려주고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서 나를 이 감옥에서 좀 건져주세요.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당신이 좀 역할을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떡 굽는 관원장의 꿈 이야기입니다. 16절부터 나오는데요. 내가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리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해서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런 꿈을 내가 꾸었다라고 요셉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풀이가 아주 좋게 풀이가 된 것을 생각하며 나름 마음속에 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자기 꿈 얘기를 요셉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뭔가 회복된다든지 좋은 꿈의 풀이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요셉이 그 기대와 좀 다른 꿈 해석을 내려줍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을 부를 것입니다. 근데 당신은 나무에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는 그런 결과가 맞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지금 꾼 꿈의 풀이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그의 죽음을 알리는 좋지 않은 꿈, 다시 말하면 흉몽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떡 굽는 관원장의 처지를 생각해서 꿈의 해석을 거짓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를 사실 말한다는 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기도 하고 의롭지 않으면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확신이 없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만약에 그런 잘못된 말을 했다가는 어느 순간에 자기가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더군다나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각오가 요셉에게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풀이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그가 기억하면서 솔직하게 그렇게 꿈을 해석을 해준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요셉이 해석해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은 전직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의 손에 잔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은 요셉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게 요셉이 간절하게 부탁을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부탁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조금 좋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좋은 일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반면에 나에게 힘들게 되고 또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나에게 아픔이 되고 나에게 손해가 되고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우리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의지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조금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조금 잘 안 되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책망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책망하심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항상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랫동안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인내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때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우리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한 번 하신 그 약속은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요셉처럼 때때로 고난의 때를 만나도 그리고 무언가 잘 되는 평안의 때를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것은 요셉에게는 견디기 힘든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자신의 꿈을 해몽해 주었고 결국 그대로 되었고 그러면 은혜를 갚아야지. 어떻게 나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모른 채 할 수 있어. 속상할 수도 있죠. 우리들 같았으면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만드셨습니까? 그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니, 자신에게 3일 전에 은혜를 베풀었으면 자신도 뭔가 보답을 해야지. 왜 그렇게 까마득히 잊어버릴 수 있겠는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숨겨져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회복된 지가 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2년 동안 요셉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 안에 갇혀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는 일에 있어서는 술 맡은 관원장의 어떤 인간적인 도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길을 사람이 도왔고 사람이 어떤 요셉이 가는 길에 사람의 도움이 있었다, 이것과 완전 차단되고 분명히 그렇지 않았음을 입증을 해주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제 요셉에게는 인간적인 기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신이 이 감옥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어진 것입니다. 적어도 인간적인 그런 기대 가운데요. 그러나 요셉은 그 같은 시험의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되어서 그 관직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곧바로 바로 왕에게 건의를 해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을까요? 요셉,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꺼내주었어. 감옥에서 꺼낼 때 하나님이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일을 했어 라고 소문이 났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야곱의 12번째 아들 요셉의 이야기, 즉 이스라엘 역사가 전해지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이 아주 까마득히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지 못해서 조금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선하심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임을 어느 순간이든지 놓치고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은 이 말씀,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지내는 그 이야기,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믿음의 교훈을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인내함으로 기도하며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순종과 그리고 우리의 인내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내의 믿음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의 요셉의 고난과 인내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요셉이 잠시 동안 고난을 당하는 그 일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당하는 고난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지 우리들이 거부하거나 싫어하거나 또한 고통스럽게 여기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비록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